안녕하세요. 마음빛 고요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마음속에 품었던 질문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왜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오히려 상처받을까? 정성을 다했는데 왜 복이 떠나는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고민을 넘어 부처님께서 설하신 지혜로운 자비의 핵심을 건드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스스로를 해치고 집착이 섞인 선행은 복을 잃게 한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왜 잘해줄수록 상처받는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이 머무는 자비를 행할 수 있는지, 그 6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집착이 선행을 흐리게 할 때. 사람은 본래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의 시작은 따뜻하고 순수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선한 마음 속에 집착이 슬며시 스며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몰라줄까?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보답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선행은 이미 기대로 변하고 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요, 모든 고통의 시작이다.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 속에 나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다면 그 자비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집착이 섞인 선행은 결국 상처를 낳고 그 상처는 복을 흩어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도움은 주되 집착은 놓으라. 그때 비로소 복이 머무는 길이 열립니다. 집착은 처음에는 작은 바람처럼 시작됩니다.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마음이 점점 커지면 내가 도와야만 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선행은 순수함을 잃습니다. 상대가 고마워하지 않으면 서운해지고 내가 한 노력이 보이지 않으면 억울해집니다. 결국 마음속에는 원망이 싹트고 그 원망은 선의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한다는 생각조차 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비가 된다. 도움의 본질은 나의 의도가 아니라 상대의 자유에 있습니다. 내가 주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또한 그 사람의 길인 것입니다. 자비는 강요가 아닙니다. 도움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비움으로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했음을 내세우지 않고 받은 이가 몰라줘도 괜찮다고 느낄 때 그 선행은 비로소 빛이 납니다. 복은 바로 그 순간 피어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은 그 마음을 알아봅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게 배우고 다르게 깨닫습니다. 내가 마음 다해 건넨 친절이 당장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연은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예상치 못한 순간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벗들이여 도움을 주었다면 조용히 놓으십시오. 감사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 이미 복은 씨앗처럼 심어졌습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당신의 마음밭에서 맑은 향기로 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받으려 하지 말고 주는 순간 이미 받았음을 알라. 이 말씀이 바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지혜이며 복이 떠나지 않고 머무는 길의 시작입니다. 둘째,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복을 흩어낼 때. 사람에게 잘해주고 나면 우리는 종종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했으니 언젠가는 나도 그만큼의 보답을 받겠지.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답을 바라며 선을 행하는 자는 복을 잃고
보답을 바라지 않고 행하는 자는 복을 얻는다. 복은 거래가 아닙니다. 선행의 결과는 바로 돌아오는 보상이 아니라 언제 어떤 형태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인연의 순환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베풀었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순간 복은 마음속에 씨앗처럼 심어지기 때문입니다. 보답을 바라는 순간 복은 흩어지고 기대를 놓는 순간 복은 머뭅니다. 베풀고 나서 고맙다는 말이 없어도 그냥 그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복이 자라는 마음입니다. 셋째, 지혜 없는 자비가 상처를 만들 때.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선행은 때로 해가 된다. 선한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나면 그 마음 한켠에 이런 바람이 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도왔으니 언젠가는 나도 받겠지. 내가 이렇게 마음을 썼으니 저 사람도 알아주겠지. 이 마음이 바로 보답을 바라는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답을 바라며 선을 행하는 자는 복을 잃고 보답을 바라지 않고 행하는 자는 복을 얻는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짓는 마음의 구조를 가리키는 진리입니다. 복은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준 만큼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이 생기는 순간 그 선행은 이미 순수함을 잃습니다. 복은 그렇게 계산하는 마음 속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복은 기대가 없는 마음, 그저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속에만 머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 결과는 반드시 인연을 따라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시점과 모양은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물처럼 흐른다. 강을 거슬러 오르려 하면 고여 썩고 그 흐름을 믿으면 바다로 흘러간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그 흐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그 선행의 향기는 이미 당신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향기가 언젠가 세상 어딘가에서 당신을 다시 따뜻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 신도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사람들에게 베풀었는데 정작 돌아오는 것은 냉대뿐입니다. 왜 선을 행해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받았다. 베풀 때 느낀 기쁨이 바로 복이다. 다만 그 복을 언젠가의 보답으로 바꾸려 하니 복이 흩어진 것이다. 그 말에 신도는 눈을 감고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복은 나중에 오는 보상이 아니라 그 순간 내 마음 안에 머물던 평화였다는 것을. 벗들이여, 도움은 거래가 아닙니다. 보답을 바라는 순간 마음은 무거워지고 그 무거움이 복의 문을 닫습니다. 당신이 오늘 건넨 친절 하나, 그것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그 마음이 맑을수록 복은 더 깊이, 더 오랫동안 당신 곁에 머뭅니다. 지혜가 없는 자비는 상대도 나도 해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을 너무 아낀 나머지 모든 길을 미리 닦아주고 넘어질 기회를 주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따뜻하지만 결국 자식의 힘을 앗아갑니다. 친구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인 도움은 때로 상대의 성장을 막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빼앗지 않는 지혜에서 옵니다. 도와주되 집착하지 말고 주되 스스로를 해치지 말라.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선행입니다. 사람은 본래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해주고 싶고 더 챙겨주고 싶지요. 그 마음은 사랑에서 비롯되지만 지혜가 빠지면 그 사랑은 때로 상처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어둠 속의 등불과 같아 비추려다 스스로를 태운다. 자식을 너무 아끼는 부모가 있습니다. 넘어질까 두려워 항상 먼저 길을 닦아주고 어려운 일은 대신 해결해 줍니다. 그 마음은 깊은 사랑이지만 결국 아이는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잃게 됩니다. 부모는 지치고 자식은 약해집니다. 자비가 사랑으로 시작되었지만 지혜가 빠진 그 사랑은 서로를 해치게 됩니다. 도움이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와주되 상대의 길을 빼앗지 말라. 그대가 대신 짊어질 때 그대는 상대의 복마저 가져가게 된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와 성장의 공간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지혜로운 자비는 손을 내밀되 상대의 걸음을 막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쏟습니다. 그 순간 자비는 교만으로 변하고 상대는 나의 도움에 의존하게 됩니다. 결국 나는 지치고 상대는 스스로 설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없는 자비의 덫입니다. 벗들이여 진정한 자비는 멈출 줄 아는 용기입니다. 도와야 할 때 돕고 내려놓아야 할 때는 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차갑게 보이더라도 그 사람의 성장과 복을 위해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이 자비로 머물려면 먼저 스스로의 마음이 고요해야 한다. 내가 불안한 마음으로 돕는다면 그 불안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고요한 마음으로 돕는다면 그 고요가 상대의 마음에도 잔잔히 스며듭니다. 도움은 행동이 아니라 진심의 파동입니다. 진심이 맑을수록 그 파동은 멀리까지 닿습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상처를 낳지만 지혜로운 자비는 복을 낳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돕기로 마음먹었다면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도와주되 얽매이지 말라.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라.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머무는 자비의 길입니다. 넷째, 선한 인연과 빚진 인연의 차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이 복을 짓는 인연은 아니다. 때로 우리의 선행이 빚진 인연을 만들기도 합니다. 조건과 기대가 섞인 친절은 상대에게 부담을 남깁니다. 주는 이는 마음속에 보답을 기대하고 받는 이는 그 기대를 짐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관계는 선한 인연이 아니라 서로를 얽매는 빚이 됩니다. 반대로 보답을 바라지 않는 나눔, 순수한 자비로 맺은 인연은 시간이 흘러도 가볍고 따뜻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으로 맺은 인연은 빚이 되고 비움으로 맺은 인연은 빛이 된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인연을 맺고 있을까요? 빛으로 흐르는 인연인가, 빚으로 남는 인연인가? 그걸 알아차리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잘하면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겠지.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이 선한 인연은 아니다. 집착과 탐욕으로 맺은 인연은 빚진 인연이 된다. 이 말은 매우 깊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해 보이고 서로를 위해주는 관계처럼 보여도 그 마음의 밑바탕에 기대와 의존이 섞여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짐이 됩니다.
처음에는 고마움으로 시작했지만 조금 지나면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안 해줄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모를까? 이런 생각이 마음을 스칩니다. 그때부터 그 관계는 선한 인연이 아니라 빚진 인연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선을 행하면서도 탐욕을 품고 지혜로운 자는 선을 행하면서도 집착을 놓는다. 받는 이가 고마워하지 않아도 괜찮고 주는 내가 억울하지 않다면 그 인연은 선한 인연입니다. 그러나 고마움을 기대하고 보답을 바라며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인연은 이미 빚의 그림자를 지니게 됩니다. 벗들이여 복은 기대하지 않는 자리에 머물고 업은 기대가 있는 마음에 머뭅니다. 누군가를 돕고 나서 그가 나를 떠나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맑은 인연입니다. 그 사람은 내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간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스승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사람들에게 정성껏 했는데 늘 서운하고 외롭습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자비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구나. 조건이 있었기에 떠날 때 괴로운 것이다. 그 말에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계산이 없다는 것을. 선한 인연은 서로를 가볍게 합니다. 감사로 맺어지고 이해로 이어집니다. 빚진 인연은 서로를 무겁게 합니다. 기대와 서운함으로 묶입니다. 벗들이여, 당신의 인연은 지금 어떤가요?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인연인가요? 아니면 서로를 묶어두는 인연인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그 마음을 속박하지 말라. 인연은 맑을수록 오래 머문다.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맺는 마음의 결입니다. 비워진 마음으로 행한 선은 언제나 선한 인연을 남기고 기대가 섞인 마음으로 행한 선은 언제나 빚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이 인연이 머물든 떠나든 나는 그저 감사할 뿐이다. 그 순간 복은 이미 당신 곁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섯째, 자신을 지키는 것도 자비의 일부이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을 위해 살았다. 나는 늘 주기만 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는 남을 사랑할 수 없다. 자신을 돌보지 못한 선행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으로 행한 자비는 결국 원망과 상처로 바뀝니다. 참된 자비는 자신을 포함한 자비입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쉬게 하고 그 힘으로 남을 돕는 것. 그것이 오래 머무는 복을 짓는 길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당신의 선행도 무너집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을 밝히는 등불이 되라. 그 빛이 자신을 비출 때 비로소 세상도 함께 밝아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결코 남을 사랑할 수 없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늘 남을 위해 살아왔어.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친구를 위해 내 삶을 바쳤어. 그 마음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나 자신을 잃었다면 그것은 수행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느라 내 마음이 병들고 내 몸이 지쳐간다면 그 선행은 더 이상 복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괴로움이 되고 원망이 되어 내 안의 빛을 서서히 꺼뜨립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말씀하셨지만 그 자비에는 늘 지혜의 균형이 깃들어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남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며 남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벗들이여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친 마음으로 하는 친절은 결국 불평으로 바뀌고 억지로 하는 희생은 언젠가 눈물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지키는 일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장 첫 번째 수행입니다. 내 마음을 먼저 돌보십시오. 충분히 쉬고 충분히 호흡하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다. 이제는 나를 돌봐도 된다. 그 순간 복은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먼저 자신을 비춘 뒤 다른 이를 밝힌다. 내가 꺼진 등불이라면 아무리 많은 이에게 빛을 주려 해도 그 빛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당신의 평화가 바로 세상을 비추는 첫 번째 불빛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를 아끼십시오. 몸이 지치면 멈추고 마음이 아프면 쉬어야 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곧 공덕이며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자비의 근원입니다. 벗들이여 당신이 평화로울 때 그 평화는 가족에게, 세상에, 인연들에게 흘러갑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머무는 순환의 법입니다. 이제 남을 돌보듯 자신을 돌보세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온전한 자비이자 수행의 길입니다. 여섯째, 교만과 탐욕이 덕을 무너뜨릴 때 사람은 누군가를 돕다 보면 모르게 이런 마음이 스며듭니다. 나는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도 교만을 품으면 업이 되고 자비도 탐욕과 섞이면 덕이 되지 못한다. 칭찬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섞이는 순간 그 자비는 거래가 됩니다. 겸손한 자비는 향기처럼 은은히 퍼집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빛나고 기억받지 않아도 머뭅니다. 그런 선행이야말로 복을 부르는 등불입니다. 지혜로운 자비가 복을 머물게 합니다. 부처님은 자비와 지혜를 한 몸이라 하셨습니다. 자비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지혜는 그 따뜻함이 길을 잃지 않게 합니다.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언제나 복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 속에 집착, 탐욕, 교만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 그 사람은 복이 머무는 자비가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보답을 바라지 않으며 겸손히 비워낸 그 마음이 바로 복의 그릇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한 자의 선행은 향기처럼 바람을 거슬러도 퍼져나간다. 벗들이여 오늘 당신이 베푼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당신의 인생에 복을 머물게 하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비, 그것이 곧 복이 머무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도 교만을 품으면 업이 되고 자비도 탐욕과 섞이면 덕이 되지 못한다. 사람은 누구나 선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인연을 남기고 싶지요. 하지만 그 선행 속에 교만이 스며들면 복은 조용히 떠나버립니다. 나는 이렇게나 착한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아니면 저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마음은 이미 자비가 아니라 자기 과시의 탐욕으로 바뀝니다. 부처님은 이를 선의 그림자라 부르셨습니다. 겉으로는 밝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어둠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바람처럼 다녀갑니다.
도와주고도 별일 아니에요. 나누고도 당신 덕분입니다. 그 마음에 복이 머물게 됩니다. 반면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는 사람은 그 복을 말로 흩어버립니다. 칭찬은 잠시 달콤하지만 겸손은 오래도록 향기로 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선행은 향기처럼 바람을 거슬러도 퍼져나간다. 진정한 복은 드러내지 않아도 퍼집니다. 감추려 해도 향처럼 번지고 누구에게 자랑하지 않아도 그 빛은 세상을 밝힙니다. 벗들이여 복이 머무는 자비란 겸손에서 비롯됩니다. 겸손은 마음을 비우는 일이며 지혜는 그 비움 속에 빛을 세우는 일입니다. 남보다 더하려 하지 말고 그저 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때의 선행은 욕심이 아니라 기도이며 그 자비는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지혜 없는 자비는 상처를 낳지만 지혜로운 자비는 복을 낳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맑을수록 복은 오래 머뭅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인연도 맑아지고 인연이 맑아지면 삶이 평화로워집니다. 벗들이여 이제는 너무 잘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조용히 지혜롭게 감사와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복은 떠나지 않고 당신 곁에 잔잔히 머무를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고요해지길 바랍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말은 업의 씨앗이요 마음은 복의 밭이다. 오늘은 그 씨앗을 좋은 말로 심어보세요. 그 복은 반드시 당신의 삶에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이곳은 마음의 등불을 함께 밝히는 곳, 마음빛 고요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고요히 빛나길 바랍니다.